네, 12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3장 저 아기 잠들었네. 찬송가 113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아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주한 구유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유향 몰약을 다 주께 드리옵소. 만왕의 왕 되수세 주 오늘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69편은 이 고난 가운데서 처한 다윗의 탄식을 그려주는 비탄시입니다. 지금까지 봐서 아시겠지만 시편 하면 아름답고 한가한 그런 노래를 우리가 떠올리지만 막상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어두운 골짜기에서 부르는 그러한 한숨 섞인 노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인생을 사는 게 정말 참 힘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큰 물결이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목까지 물이 차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고 큰 물결이 덮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거의 목까지 찼지만 익사하지 않습니다. 큰 물이 덮쳐오지만 완전히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수렁에 빠져도 또 물결이 덮치고 또 물까지 차올라도 물이 목까지 차올라도 그래도 그곳에서도 힘들고 괴롭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시편 6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또 호세아서 12장 6절에서도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우러러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소망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어떤 큰 물이 닥쳐도 어떤 깊은 수렁에 빠져도 목까지 물이 차올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날아오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정말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성도들과 교회를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목까지 물이 차올라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오늘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32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여기 우리 번역으로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비천하다, 가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그 가난과 어려움과 비천한 신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죠. 시편 68편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갇힌 사람, 연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돌아보신다 하는 말씀을 어제 봤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또 같은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정말 그런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예로부터 인간은 힘 있는 사람, 가진 것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주목해주고 그들을 선망하고 그들을 지켜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힘없고 외롭고 가난하고 온유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참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모든 차별과 불의와 불공평과 스탈과 악독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한 자들이 부요함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을 것이며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비천하고 힘없는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보고서 정말 기뻐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들의 심장에서 생명이 고동치는 날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정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 정말 대대로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아나브, 연약한 자들, 온유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가슴에 심장에서 생명이 고동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생명의 고동침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심장에서 생명이 고동친다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셔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슴 속에 생명이 고동치게 하세요. 예수님을 전하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고동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고동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복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서도 생명이 고동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생명이 고동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의 고동침이 전염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